어제는 가수 현철이 82세인가요? 82세의 나이로 임종을 했습니다. 봉선화 연정 맞나요? 봉선화 이제 그 기타 막 그 정말 한국의 그 트로트계 4대 천왕이라고 하죠. 4대 천왕. 천왕도 죽었어. 근데 아무튼 그 양반이 죽은 이유가 이 목 디스크 그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인지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뇌에서 가는 게 경추타고 흉추타고 요추타고 이게 밑에 미골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가거든요. 근데 이 중추신경이 내려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목 디스크가 심하다고 거북목에 그 교통사고 나서 목 디스크 심하다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생태적인 치료법을 강조하는 의사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경추배기만 잘 베고 자도 낫는다고. 경추배기 목에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우리 어른들이 참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 와. 난 또 순진하고 난 시키는 대로 하잖아. 원래 경추배기 이렇게 베고 한 달 자고 엑스를 찍어 봤더니 이게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더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팍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경추 수술을 하게 되면요, 목 디스크 수술하면 이렇게 딱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해 몇 개월 동안. 왜냐면 움직이면 이게 잘못되면 신경 누르거나 도로 하면 안이 답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삐끗해버리면 이제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죠. 어른들은 또 특히나 그리고 이제 걷다가 또 잘못 넘어져갖고 고관절 부러져 버리면은 금방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아예 스쿼터라고 앉았다 일어났다면서 하체 근력 운동하는 게 있어요. 하체 근력 운동. 그거를 하루에 막 좀 적게는 50개, 많이 할 때는 100개 정도 매일 합니다. 그랬더니 막 하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스쿼트 기계도 싸. 몇만 원도 안 돼. 근데 막 딱 고정해 주는 건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요, 뭐 하나 잘못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명예라는 게 있어요. 명예. 우리가 보통 신문 기사를 쓰면은 제목을 달거든. 제목. 그럼 이제 이 잠언 22장에 대한 제목을 달아라. 그러면은 저는 이 제목을 명예라고 달 거예요. 명예. 그리스도인의 명예.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뭘 주의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선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는 방법,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재물이다. 재물. 이 돈 잘못 사용하면, 돈 잘못 얻어먹으면은 사람이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근데 이게 이제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이 가치관 충돌을 안 하려 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해야 당연히 천국 가야 되니까 이제 영성 생활을 해야 되는 가는데, 당장 안 벌면 죽는 거야. 안 벌면 당장 국민연금 어떻게 낼 것이고, 의료보험 어떻게 낼 것이고, 병원 어떻게 할 것이고, 모든 게 이제 다 자본주의사는 게 이제 자본이 움직이는 게 자본주의사잖아요. 사회주의 사회는 이제
사회의 평등성,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근데 북한 애들 같은 경우는 집은 다 줘. 집은 다 준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사용권만 그 서로 매매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배고파. 배고파. 나 같은 경우 밥을 하루 세끼 먹는데 나 같은 사람 북한에 갔다 오면 살지 못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잘 사는데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 하층민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일절에 보니까 재물과 명예,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인의 명예를 위해요. 이거 참 가치관 이게 부딪힌다고. 근데 이제 이게 전혀 다른 그 질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실학서라고 있어요. 실학서 외경인데 실학서 6장 1절 보면은 악한 이름은 수치와 치욕을 물려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막 그냥 사람들이 그죠. 그 뭐처럼 벌어갖고 개처럼 벌어갖고 정승처럼 쓰면 된다고. 아니에요. 개처럼 벌었다가 진짜 개 취급받는 거예요. 정승처럼 어떻게 써. 그러니까 이제 수치와 수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런 데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냐면, 명예를 가진 가난은 악한 품성을 가진 재물보다 훨씬 낫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예를 가진 가난은 악한 품성과 결부된 재물보다 훨씬 낫다고 해요. 여러분 2절에 가난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함께 사는데 재앙을 받을 만한 돈을 막 엄청나게 이제 3절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재물 앞에 우리가 나쁜 짓 않고, 여러분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면요 우리 대한민국 이상해, 약해, 형량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은 종신형이에요. 깜빡 못 나와요. 사회질서 무너뜨렸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이 그냥 일상이야. 뭐 하나 발표 나기 전에 잔뜩 매집했다가 뭐 하나 뽕 발표하면 쭉 올라갈 때 팔고, 또 이제 주가가 확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많은 사람 망할 때 자기는 오히려 또 다시 사. 그런 어떤 주가 조작범들, 이런 자본주의는요, 그 천민자본주의라고 해요. 천민자본주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악하게 벌면 8절을 뒤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 자에게 줌이라.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재물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누가 갚냐? 그거는 하나님 갚아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냐고 하면, 내가 겸손하게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 보상이 주는데 오히려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정직하게 벌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예하고 재물을 같이 얻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나? 어디서 돈벌이 나쁜 짓 배운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가 권력이나 큰 명예를 갖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 이게 나중에 이 책상 밑에 이렇게 있을 때는 몰라. 근데 이게 위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보거든? 그럼 보면은 그 사람의 배우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그랬다며 한동훈이가
그 민심을 담은 어떤 후보가 막 공격을 하니까 내가 입으려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다 안 되니 다 안다고 그거 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구린 게 없어야 돼. 구린 게 앞뒤가 똑같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가르침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무지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고 살 거리를 주셔요. 그리고 이제 생명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벌써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연산 애들이 지금 한 20%가 돼요. 20%. 그 목회가 힘들죠. 스트레스 많고 그러니까 자연사가 늙어 죽은 거죠. 자연산 20%고 그 암 투병하거나 암 걸리거나 이렇게 한 친구가 20%에서 40%가 그러고 60%가 절반 약간 넘게 이렇게 건강이 있다는 것만 해도요. 야, 그것도 기적이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아마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제일 오래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0이 넘어가면 이제 세포가 점점 늙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너희들은 받지 않느냐. 그러면 명예롭게 살면은 이걸 너희 세대만 끝나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 후대에게도 가르쳐라. 후대에게 이걸 알려줘라. 그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명예롭게 사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그것 좀 축복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교회 나가는 것부터 가르쳤잖아요. 우리에게 11조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된 자는 올바른 삶의 방법과 방향을 자식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하여금 늙어서 떠나지 않는 훌륭한 그 삶의 지표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악한 길로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9절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선한 눈을 가지면 그 가난한 자들을 자꾸 구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탐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는 이제 이후에 그 재물을 막 부정부패하는 인간들, 그리고 13절에 그 게으른 자, 그 다음에 14절에 음녀, 이제 이거를 쭉 같은 것을 취급을 해버립니다. 같은 것을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22절에 22절이 아니고 24절에 노를 품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쭉 같은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건 공통점이 뭐냐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자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적어지면요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를 베풀지 않고 손을 뗍니다. 그러면 이 민족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마지막 남은 자로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 불시험이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 비슷한 전쟁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정말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게 불시험이란 거예요. 그게 불시험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교인들이 사람들 학살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 병원 폭격하는 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전쟁사에서 거의 드뭅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심성이 저런 심성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강한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혜자의 말을 또 선조롭던 들은 지혜자의 진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자 그래서
28절 보니까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이어받았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그 선조가 가르쳤던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럴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사악한 자 재물을 가지고 그런 자들 어떻게 하냐면 계속 압제한대요. 16절하고 22절을 보니까 학대하고 압제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불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훈들의 결론은 뭐냐면 참된 지혜자가 선택할 길은 뭐냐면 명예. 그래서 이제 재물과 은총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뭘 택할 것이냐. 재물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은 반면에 은총은 가시적인 이익은 주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에 고난을 당해 호구 잡혀요. 착하게 살면 호구 잡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그게 정반대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상급을 바라고 오늘도 원리원칙대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말씀.